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무슨 주일? 그렇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입성한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종려주일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 바로 사순절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제 알리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사순절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것을 알리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종려주일하고 고난 주간은 조금 전도사님 느끼기에 조금 반전이 있는 날 아니면 약간 좀 모순된 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때인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엄청난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깔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왕이 오셨다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고 엄청 굉장히 기뻐하면서 맞았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작정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끝나고 고난을 받으시는 성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기간을 맞이하면 참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뭔가 하는 이상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꽃말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꽃이 있다 하더라고요. 보라색 튤립인데 이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사랑이기도 하답니다. 한 가지 꽃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말이 생성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사람을 제일 잘 나타내는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나타내는 꽃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상반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거 빼고 우리 연인 간에 혹은 이제 친구 간에도 우리 영원할 거야 혹은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에 상하는 일이 생기고 친구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영원하지 않은 약속이 그리고 그 변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흔들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쉽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할 겁니다. 혹은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릴 때는 못 모르니까 하나님을 쉽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크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죠.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아지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던 어떤 모순된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올라가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리게 됩니다. 이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힘없이 죽어가는 걸 보고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오는데요.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두 행악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앞에 있는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어이없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바가 명확해요. 강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로마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은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해라, 되게 염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 강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이 강도랑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만큼의 그 뭐랄까, 자격이랄까,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내놓으세요 하고 요구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행악자처럼 왜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행악자를 향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비방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 사역이 뭐였냐? 이 행악자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받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행악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옆에 있는 그 범죄자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려 합니다. 이 두 강도도 우리가 앞에 봤던 그 꽃말, 그리고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상반된 마음, 너무 상반된 반응, 우리의 마음과 반응이 오늘 계속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반전이 있고 상반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상반된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도 좀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강도들에게도 한 가지 동일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강도의 진솔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제 석윤이랑도 얘기했지만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전도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너 신학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어떤 소명을 알려주셨을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빅딜을 했어요. 좋습니다. 저는 아는 신학대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지금 넣은 대학교보다 그 학교를 붙을 확률이 더 적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학교만 붙으면 딱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딱 붙어서 약간 납치를 당하듯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님이 어떤 소명을 받은 그 과정이 썩 떳떳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역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공동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전도사님은 이 강도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좀 버겁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게 버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기쁨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지만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혹은 가기 싫은 곳,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배치되고 또 부르심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 날이 있겠죠. 그럼 어느 날 강도처럼 하나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고 고백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에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가기 힘든 곳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나를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의탁해 달라라고 하는 이 강도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이 영혼을 돌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삶의 순간부터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천사랑 같은 단어라는 거 아세요? 원래 원어로 보면 천사와 성도를 같은 단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존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사와 성도가 동일한 단어로 쓰인다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비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쁜 점, 가장 영광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낙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기간, 사순절의 이 희생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다가오고 부활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어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강도가 말한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전도사님 느끼기에는 아부성 멘트일 수 있어요. 그죠? 잘못한 삶을 살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죽기 직전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이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되게 뻔뻔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뻔하고 진정성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강도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자기네 삶 속에서도 자기도 얼마나 끊임없이 싸웠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한 강도는 내 발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녀 하면은 친구들이 뭐 오만 때만 거 물어보면서 괴롭히는 것 같던데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고백이라도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가는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많은 군중들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은 한 강도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앞에 닥쳐진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순을 가지고 있죠. 현실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이 기쁨 하나는 주셨겠구나, 이 감사거리 하나를 주셨겠구나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일방향적일 때 굉장히 슬프게 됩니다. 그죠? 내가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슬프게 됩니다. 거꾸로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또 한 가지 슬픈 이야기가 또 나타나게 되죠.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서로의 시선을 맞추고 서로 함께 그 시선의 길을 따라 맞춰 나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우리의 시선이 이 고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에 두 마음을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 마음 쪽으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꿈꾸는 비전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